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 이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특징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 막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특징을 보면 전쟁, 난리와 난리소문이라고 그러셨죠.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흉년. 기근이 일어나면 당연히 흉년이 일어나는 거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몇천 명이 죽었는데도 뭐 여기저기 전쟁이 터진 것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몇천 명이 죽어가는데도. 그리고는 아주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는다. 이게 종말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늘문을 닫는 사람들, 두 번째 단락은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 이러한 두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시대죠.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을 하늘이 닫혀서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할 것은 하늘이 닫히는 게 뭐냐? 우선 하늘이 닫히면 특징이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겠죠.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문을 닫는 목적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범죄함을 인함이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원인을 지금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깊이 들어가 보면 범죄함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거기다가 한쪽 구퉁에 쓰세요.
신명기 32장 21절. 이게 범죄함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3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거의 대다수가 멸망을 당하고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과 20세 미만의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세렛 시내를 건너서 모압 평야에서 다시 주시는 말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다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성경에서도 첫 손가락, 두 손가락에 들어가는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들에게. 자, 21절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나님이 통쾌하게 복수하시는 장면이죠. 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기록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질투가 센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외에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아닌 자라는 게 뭐예요? 이방신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 가장 크게 범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길 때에 그 복수를 어떻게 하시냐? 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고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한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성경의 역사가 전부 그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길 때에는 태평하고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뭔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러면 가까운데 또는 멀리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소리아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바사 왕국이라든지 수많은 이웃에 있는 불신자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셔서 막 죽이고 정신 못 차리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된 게 성경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비가 뭐냐?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했는데 비가 뭡니까? 비.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 3년 반을 하늘을 닫혔다고 했으니까 3년 반을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든 거잖아요. 이 비의 실체가 뭐냐? 그 25절 한쪽 구퉁이에다가 비의 실체는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암송을 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절대 우리 마음 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땅이라는 건 우리 육신이죠. 하나님 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요절이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거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하나님 입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들어있어요. 이 교훈을 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훈이 사람들에게 임하시질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지 멋대로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 이 비의 실체에 대한 진실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하고 이 지금 엘리야 시대하고 너무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죠. 그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를 죽어라 하고 섬기는 시대가 이 종말 시대입니다. 늘 제가 이 부분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알과 아세라, 물질과 쾌락. 물질과 쾌락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고 쾌락이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이 하늘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교훈이 없어요. 아모스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가 이 기근,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게 핵심이 뭐냐, 이거를 꿰뚫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8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계속해서요 14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얼마나 아모스가 통찰력 있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게 뭐냐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다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눈으로 목격하고 사는 세상이지만 그게 결국은 하늘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닫는 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어떻게 하면 하늘문을 열 수 있나?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본문에 보시면요. 25절 끝부분부터 26절까지 보시면요. 새해 6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과부가 등장합니다.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죠?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냐? 과부가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다. 흉년에는 반드시 과부가 등장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3년 반 흉년이 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사렙다의 과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과부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과부는 세상에서 말하는 과부가 조금 다른 게 세상에서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과부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과부, 하나님 입에서 과부할 때는 남편을 잃었거니와 남편을 사모하는 자, 이게 과부입니다. 결국은 믿는 자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게 과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과부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과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를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에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성경의 난해구절 중에서도 난해구절이라 세상 교회들은 이거 해석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부가 등장해요. 과부가 등장하고 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이 두 등장인물이 딱 둘이에요. 과부하고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원래 단어를 보시면요. 칠판에 있습니다. 크리테스, 이걸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성경사전을 보시면 심판, 재판장, 사사, 재판관 이렇게 네 가지로 번역이 성경사전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전에 그렇게 단어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테스라는 그 단어는 명사인데 동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동사가 밑에 있는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크리노라는 단어, 판결하다, 선고하다, 심판하다, 크리노. 이 동사에서 이 크리테스라는 명사가 파생됐기 때문에 크리노라는 이 동사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죠. 자, 재판관이라고 직업을 소개했지만 이 재판관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이 재판관의 이 크리테스의 그 뜻에는 사사라는 뜻이 있지만 사사라는
단은 엘로힘하고 동격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이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는 엘로힘입니다. 제목이. 사사기가 엘로힘이에요. 왜냐하면 사사라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 사사는 말씀을 가진 자. 이 재판관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6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의롭지 못한 말씀을 가진 자.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사는 이 과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의 소원은 3절에 나오지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푸는 것. 이게 과부의 소원이에요. 원수라는 건 그 말씀이 풀리지 않게 막고 있는, 하늘을 닫게 하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존재. 근본적으로는 마귀죠. 그래서 이 과부의 소원이 뭐냐? 원한이 뭐냐, 원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원한이라는 건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꽉 닫혀있는 말씀이 풀려야 되죠. 말씀이 뚫리는 것이에요. 원한이라는 건. 그걸 좀 더 성경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 원한이라는 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 아까 신명기 32장 봤지만 하나님의 교훈의 핵심은 바로 이 진리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219장을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장면을 그렇게 찬송가에 그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중에 가장 위대하신 우리가 존경하는 크로스비 여사 찬송가죠.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거기에 가사 중에 그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그게 진리를 깨달을 때. 라는 의미로 크로스비 여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뭐예요? 그걸 크로스비 여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과부는 바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뚫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말시대에 가장 교회에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 8절 결론 부분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했어요. 그 과거의 원한을 풀어주는 시대가 종말시대예요. 바꿔 말하면 진리가 온 세상에 열리는 시대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게 뭐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과부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이나 보겠느냐? 과부의 믿음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 시대에 하늘문이 닫힌 그런 내용들을, 또 왜 닫혔는지 이유를, 원인을 저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서 모두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